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네. 우리는 신약 교회라 그럽니다. 신약 교회는 예수님 이후부터 신약 교회요. 예수님 이전은 구약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약 교회는 예수님 오기 전에 짐승을 잡아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표로 표시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그 제사는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즉 양이나 소나 짐승을 잡아서 이걸 예수님이라 그러고, 그래서 오기 전까지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 지냈다 해서 이것을 예표라, 오기 전에 미리 표시해서 표시했다 이래서 예표라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는 실제로 오신 실상으로 이 대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신약 교회라 그럽니다. 실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대속하신 이것을 가르쳐서 신약 교회라. 그래서 우리는 구약 교회는 예표를 가지고 이 대속을 가르쳤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거대로 필요하고, 또 신약 교회는 실상을 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또 필요하고, 우리는 그래서 예표로 이 제사를 지낸 이것과 실제로 예수님이 대속하신 이것을 둘을 가지고 이 주님의 대속의 이 구원을 깨달아 나가면 온전하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는 구약의 이 모든 도와 신약의 도를 한목에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구약교회보다 훨씬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더 능력이 되고 또 그것이 자기한테는 또 유익이 더 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구약교회보다 훨씬 복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교회에 있던 사실들은 하나하나 우리에게 또 기록을 해서 이 구약교회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너희들이 알아라. 이 구약교회에 있었던 그 사건들과 그 제사와 모든 그 있던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한 이 구약교회의 사건들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사건이 뭔고 하니 창세기 때 창조한 이 사건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는 갈대아우로 떨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그 사건과 그 뒤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건이 구약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구약교회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창세기와 아브라함의 간 그 길,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그 길,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 신약교회에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실상을 우리는 깨달아서 실행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세를 인도자로 삼아서 애굽을 이제 나와서 이제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 한편의 요것이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을 가르칩니다. 애굽을 나오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에 그때 죄악 중에 있던 생활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서 애굽 생활이라 그럽니다. 근데 애굽을 나온단 말은 이제 그 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생활이 시작되는 그것이 애굽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온 데다 출애굽이라 그럽니다. 출애굽이라 그럽니다. 그 출애굽하는 그때부터 이 믿지 않던 사람이 이제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자, 우리도 과거에 믿지 않는 시들이 다 있었습니다. 누가 일찍 믿냐, 늦게 믿냐, 그거는 다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은 누구나 다 애굽에 있던 시절이 있었고, 거기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시절도 있었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절인지 가나안 땅에 다 죽던, 광야에 죽던 그런 때가 다 있다는 것을 하나의 이런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디로 인도했는가 하니 광야라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광야. 광야가 지난주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살기 좋은 물도 많고 풀도 많고 거기는 양식도 많이 나는 그런 곳입니까? 그런 곳이 없는 곳입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살기 좋은 땅이요. 거기는 아주 살기가 힘든 땅입니까? 사막이니까,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이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것이요. 집을 짓고 살 수도 없는 것이요.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그러니까 가난한 형편, 그런 형편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그것도 뭐 한 열흘 같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 힘든 거 열흘 같으면 견딜 수 있지만은 40년을 거기서 있게 되면은 사람의 평생이,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생활은 다 어려움 속에서 일평생을 살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인도 따라가는 것은 그냥 아무 어려움이 없는 생활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생활이요. 첫째, 의식주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식주에 대한 어려움. 의식주란 말은 그 사람이 먹을 양식과 또 옷과 또 거하는 집과 또 여러 가지 또 그로 인하여 오는 갈등과 어려움과 평안한 이런 생활이 아니고 너무 어려운 생활이라. 집은 좋은데 그 사람이 지금 그 인간관계가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서 좋은 집도 자기 좋은 줄도 모르고 사업은 좀 큰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하는데 너무 고통이 돼가지고 차라리 내가 가난하게 그냥 사는 게 더 낫겠다 할 만큼 그런 사람도 있고, 들어가 보면 그 가정이 다 행복한 줄 아는데 들어가 보면 이런 근심거리, 저런 근심거리,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로 인하여 고통이든지 부부관계로 고통이든지 부모지간의 고통이든지 뭐 몸이 고통이든지 경제가 고통이든지 다 하나씩은 다 끼고 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이렇게 힘든 길이요. 이 땅에 염려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이 땅에 수고 없이 사는 사람이 없고 짐지며 이렇게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짐진단 말은 마음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르칩니다. 수고라는 것은 몸의 고통을 말하고 몸의 고통도 수고도 있어야 되고 정신적으로 항상 마음에 이런 부담과 힘든 이런 것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데 가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부자 때문에 경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다른 것 때문에 힘이 들어서 차라리 내가 살지를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이렇게
광야로 인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인도해서 이런 생활로 하도록 했다. 왜 광야로 인도했는지, 하나님이 좋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이 성도들을 왜 광야로 인도했는지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유 없이 광야로 인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광야 생활이 첫째는 줄인 생활이요. 줄였단 말은 양식이 없어 굶주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목마른 생활이요. 그 생활은 자기가 기쁨이 없는 생활입니다. 겨우겨우 사는 생활, 겨우 의식주로 겨우 사는 생활. 그러나 좀 이렇게 경제가 넉넉하고 자기 몸도 건강하고 이러면 즐기면서 살 수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그런 것도 있다. 여기 마실 것이 없는 생활. 또 그 다음에 의복이 없는 생활. 의복이 없는 생활. 자기 영광이 없는 생활. 솔로몬의 영광 같은 그런 영광스러움이 없는 생활. 항상 천하게 사는 생활. 천하게 사는 것을 요즘 애들 말로는 뭐랍니까? 애들이 천하게 사는 거, 아주 못나게 사는 걸, 뭐라 하더라? 뭐 찌질하게 산다든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이렇게 참 천하게 산다. 천하게. 얼마나 천한지.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런 형편에 다 두신 것은 왜 두셨을까? 왜 그런 형편을 주실까?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그렇게도 합니다. 왜 그렇게 두셨을까? 자, 여기에 뭐랬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지금 이 환경으로 우리를 믿는 사람 완전 낮춰버립니다. 그러니까 낮추는 생활을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이 이 낮추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 낮추는 생활을 만들어버립니다. 자, 환경이 낮아지면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는가 하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로 너는 사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히 우리가 낮추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 자,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 높이시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아지면 하나님 우리를 낮추십니다. 이 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 가도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은 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로,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는 자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여기며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하나님께서 교만이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겸손하다 이러면 사람 앞에서 그냥 자기를 그냥 낮추는 거, 이것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낮추느냐 안 낮추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날에서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낮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신다. 자,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은 반드시 높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진 자는 반드시 낮아집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높아져 있느냐 낮아져 있느냐, 이것을 자기가 생각해야 되지. 자,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자, 낮아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높인다는데 어떻게 높입니까? 지금 낮아져 있는 사람을 굶주리지, 지금 목마르지, 또 옷도 한 벌밖에 없지, 신발도 한 벌밖에 없지, 집은 천막이지, 이동식 천막으로 장막을 지어 살지. 그런 낮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자, 양식 없는 그에게 양식을 먹도록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걸 높이 버립니다. 양식은 40년을 지나면서 양식 걱정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양식 걱정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항상 원망하고 항상 자기를 높였지만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낮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었습니다. 자, 사막에서 양식은 어떻게 줬습니까? 사막에서 양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줬습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줬습니다. 만나라는 양식이요. 아주 하얀 요는 그 떡 같은 것이 하늘에서 아침만 되면 이슬처럼 아침에는 딱 그 들판에 깔린 겁니다. 그 다음 날 가면 또 싹 깔렸고, 그럼 아침에 가서 그것을 다 걷어옵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구워도 먹고, 뭐 삶아도 먹고, 그러면 그것이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밀가루 반죽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먹으니 맛도 좋고, 이래가지고 40년을 염려 없이 아침마다 되면 양식 걱정이니까 양식 걱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니까 이 땅이 뭐 가뭄이 되고 이 땅이 뭐 문제가 되고 뭐 전쟁이 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 양식 내려주니까.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방편은 이 땅에 어떤 것에서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방편으로 하나님이 의식주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땅이 다 흉년이 돼서 다 죽는데도 그에게는 아무런 그런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는 흉년이 7년 동안 되어도 그들을 다 넉넉하게 먹고 살도록 해준 것이 요셉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모세의 낮아지는 그 낮춤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전능으로 높여줬습니다.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다 높이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경험은 안 했습니다. 경험한 것을 우리는 기록을 보고 아, 이렇게 하셨구나, 이 정도만 알지, 자기가 경험하면 이건 놀랄 일이요. 자기가 한번 이걸 경험해보면 이렇게 살면 내가 굶어 죽겠다 싶었는데 과연 하나님 인도 따라가 보니까 굶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낫도록 이 의식주의 모든 염려 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아, 과연 하나님은 전능으로 높이시구나, 전능으로 해결해 주시구나.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돌을 치니까 돌이 이렇게 갈라져서 그게 물이 나옵니다. 그게 물이 나올 리가 있습니까? 그 반석을 치는데 그게 물이 나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상식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전능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가지고 먹이고 또 마시게 하고 옷도 40년을 입어도 떨어지지 않도록 했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또 신발도 한 켤레인데 다 닳아서 없어질 건데 그것이 40년 동안 신어도 낡지 않았다. 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 말은 신발이 안 닳았다 그 말입니다. 또 천막으로 사는 건데 밤에는 얼마나 추운 것이 그 사막이요. 낮에는 또 얼마나 더운 것이 사막인데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 모든 더위를 막아주었고 밤에는 추위는 불 기둥으로 해서 막아주었고 아무런 추위와 더위로 상하지 않도록 해준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 하나도 염려될 것이 없다. 이것을 경험하도록 한 겁니다. 또 대적이 왔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대적이 왔을 때 그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었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훈련도 안 됐고 하나님이 다 그들을 다 쳐서 이기게 해주었고 그래서 대적이 와도 상관없고 거기에 날씨가 덥든지 추워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고 물이 있든지 없든지 양식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었고 옷과 신발이 한 켤레뿐이라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입니다. 자, 그 당시 이 역사를 이런 것들 다 자세히 기록 안 했으면 다 거짓말이다.
이게 다 거짓말이지. 어떻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낼 수 있느냐? 반석에서 물이 날 수 있느냐? 그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 어떻게 반석에서 나온 물을 다 먹을 수 있느냐? 아침마다 그 만나가 낼 수가 있느냐? 한 벌로 한 켤레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이건 다 거짓말 아니냐? 자, 이렇게 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은 이런 과학적인 그런 증거 검증 없이 다 믿습니다. 그것도 믿어집니다. 경험을 안 하면 거짓말로 여긴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이런 형편을 주면 그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게 주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떠한지 이런 형편 오거들랑 믿고 순종해 봅시다.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6가지 이런 기적의 이적의 능력의 역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자, 이 경제 문제로 어려움일 때 그때는 주의 뜻대로 그냥 내가 이렇게 돼도 나는 못 입어도 못 먹어도 이 경제 문제를 하나님 인도 따라 해보니까 얼마든지 먹기가 있고 그 뒤에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도 됐고 이전보다 더 넉넉했고. 자,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었다는 과학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그게? 왜? 하나님 능력은 이 과학을 초월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춰라. 하나님 앞에 자기 지식을 낮추고 자기가 뭐 이렇다 저렇다 계산하는 거 하나님 이 계산을 낮춰라. 자기 계산대로만 믿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추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많이 낮추면 많이 높이시고 적게 낮추면 적게 높이시고 안 낮추면 높이지 않으시고 자기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끌어내리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도 첫째 땅이 혼돈하고 그랬습니다. 혼돈이란 말은 질서가 쭉 섞였다 그 말이에요. 질서가 없는 겁니다. 혼돈 상태는. 혼돈되었을 때 하나님이 질서를 만든 겁니다. 질서부터 세웠어요. 하나님이 제일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제일 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두 번째요. 사람을 그래서 마지막 날에 지었어요. 그 다음에는 만물이요. 이 질서가 잡혀야 되지. 이 순수가 바로 돼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고 난 뒤에 너는 이 에덴 동산을 뭐랬습니까? 지키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 에덴 동산은 너에게 속한 것이다. 그들을 너는 복되도록 그딴지 에덴 동산에 복되도록 너는 그들을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위해주라. 그들 앞에 섬기는 것이 그들을 다스린 것이요. 또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 너는 복종하고 다스림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다스림 받아라. 자,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가 바로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이 모든 만물 앞에 낮아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계속 높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이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하셨다. 이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이 광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높이셨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돼. 이게 고담입니다. 전능의 능력으로 높이실 때에 야, 내가 이 양식이 없는데 이 양식을 주어서 너무 좋다. 이제 이 앞으로 하나님의 이 양식을 내가 더 받아서 더 낮춰서 내가 더 자기를 겸손하게 해서 양식을 자꾸 얻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면 그 다음 평생 양식 위하여 삽니다. 경제 위하여 삽니다. 내 경제가 넉넉해지도록 그걸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의식주가 풍부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예수 믿도록 한 것은 이 땅에 부자 되도록 해주는 것이 목적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성도들이니까,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그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식주가 넉넉해서 살도록, 영광스럽게 살도록,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살도록, 그것을 목적했습니까?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까? 다른 데 있다가 말이에요. 다른 데 무슨 목적입니까? 광야가 목적이 아니고 어디가 목적입니까? 가나안 땅이 목적이다.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를 가르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나라에서 너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은 지금 목적은 거기에다가 둡니다. 이 그 나라에 그것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서 지금 큰 능력으로 의식주로 다 해결해 준 겁니다. 그럼 의식주로 해결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이 의식주가 전능의 능력으로, 이적으로, 기적으로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요 믿음을 가지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되라. 가나안 땅은 뭐 하늘나라, 영생, 구원, 구원을 얻는 그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썩어지는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썩어지는 그 양식, 썩는 양식, 일평생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도 결국은 죽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산 것은 영원한 그 나라에 영생의 내생에 이른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이 금생에 이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생에 있는 가나안 땅을 위해 살아라. 구원을 위해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내가 이 양식이 다 금생에도 어려움 없이 내세에도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니까, 자, 그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영생이 얻어집니까? 영생 얻는 방법이 뭡니까? 자, 영생 얻는 방법을 여기에 지금 이적으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준 이 사건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방법을. 하늘에서 만나를 주니까 의식주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의식주가 해결되니까 좋다,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 왜 의식주를 이 만나를 줬을까? 왜 이 광야에서 이 만나가 없는데, 참 뭘 양식이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서 해결해 줄까? 그거 좀 생각해 보자. 우리가 믿는 도리는, 믿는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화를 줘도 생각을 좀 하고, 큰 복을 줘도 생각을 좀 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복을 줬을까? 자, 하늘에 왜 만나를 줬을까? 그 만나는 무엇을 말할까? 먹는 양식이 만나인데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그것은 영생하는 것이라. 그러나 땅에 있는 이 양식은 먹어도 영생은 못합니다. 아, 이걸 가르치구나. 하늘에서 내려왔단 말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양식이구나 그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때 아침에 보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막 내려서 들판에 이렇게 쫙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죽으면서 하나님, 이건 땅에서 난 것이고 하늘에서 난 양식입니다. 이 하늘에 난 양식은 우리가 이 양식을 먹어서 하늘나라 가도록 하기 위한 이 양식 아닙니까? 하면 이런 신령한 도리를 깨달아고 줬지. 양식이 좋으니까, 양식이 있으니까 좋다. 야, 이제 수지 맞았다. 이제 앞으로 양식 걱정 없겠다. 이것만 생각하도록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랬습니까? 봅시다.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입니다.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깨닫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이 땅에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이 세상 복을 받아도 그 복 받아가는 영생을 못한다. 그 말, 그 복으로는 영생을 못한다. 그러니 좀 더 깊이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이 복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이다. 이걸 깨달아라. 이걸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많아야 됩니다. 뭐든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를 가지면 열을 연거푸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고, 또 육을 생각하면 신령한 도리를 함께 생각해서, 그래가지고 나가면 그 사람은 점점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변해간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이 큰 이런 하나님의 이 이적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우리는 먹을 걱정 없다, 경제 문제 다 해결된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 따라다니니까, 너희들 왜 자꾸 나를 따라다니냐? 내가 너 마음을 안다. 왜 따라다니냐?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습니다. 배부른 까닭. 배부르다는 말은 땅에 있는 양식을 먹고 배부른 그 일을 통해 앞으로도 그 양식을 줄 것이라고, 그 양식을 소망하여 나를 따른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따라야 된다. 표적이 뭐냐? 그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그것도 5병이로 5,000명을 먹이던 그 양식은, 기적의 이 양식은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이다. 이 양식을 먹어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곧 영생하는 길이다 하는 이것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들이 5병이로 5,000명을 먹으면서도 속으로 깨닫는 사람은 기뻐 좋아서 영생하는 이 양식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니까 이걸 먹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영생하는 길이라고, 이걸 깨닫게 해준 것이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이. 우리 믿는 사람이 깨달음이 없으면 평생 가도 먹을 양식만 생각하지, 땅의 복만 생각하지. 그걸 보통 기복신앙이라 그럽니다. 기복신앙은 구원은 없습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고 사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 예전에는 기복신앙으로 다 살았고, 지금 또 믿음이 다 떨어지면 기복신앙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말씀의 깨달음과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영생의 이 소망의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이 땅에 다 가져도 다 그전 풀과 풀의 꽃과 같은데, 이것도 사는 동안 필요하지만은 우리는 영생이 더 필요하다. 영생이 더 가치가 있지. 이것이 더 좋지. 영생을 우리가 소망하면 살자. 영생을 이루기 위해 살자. 그래가지고 이게 하늘에는 만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곧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이다. 반석에서 나는 물은 뭐냐? 반석에서 나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마음에서 영생을 얻는 길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면 영생이 된다는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해서 반석의 물도 마시게 했고 하늘에 내려온 만나도 먹게 했고 그 길로 인도하면 인도를 따라가면 모든 영광의 옷도 다 입도록 만들었고 또 신발도 복음의 이 일을 다 잘할 수 있도록 다 해주셨고 복음운동, 신발은 복음운동이에요. 또 그 길로 따라가니 그 장막이 참으로
해를 받지 않는 천국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육체를 보고 신령한 몸도 생각하고, 이 땅의 물질을 보고 신령한 하늘나라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좀 신앙으로 발전이 있죠. 이거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보이는 대로 안 믿는 사람이 돈이다, 돈이 제일이다 하면 자기도 돈이 제일이다, 집이 제일이다 하면 집이 제일이다, 명예가 제일이다, 명예가 제일이다, 권세가 제일이다 하면 같이 권세가 제일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섞는 양식과 섞지 않는 양식이 있다. 이걸 구별하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이 참 넓게 보고 길게 보고 참 지혜 있게 보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자기가 모든 걸 다 부유하고 이 세상에 다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고 다 가졌는데도 마음에 조금 있으면 다 떠난다, 다 죽는다, 그걸 생각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거 생각하면 내가 나을 것도 없다, 내가 뭐가 낫느냐, 조금 있으면 다 똑같이 다 죽는데 똑같이 아무것도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뭐가 차이 나나. 그래가지고 영생을 알게 되고 영생을 듣게 되니까 이것을 위해서 내 가진 것 다 드려도 참 이것은 내게는 복이다, 복이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생활이 고난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영생을 소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다, 이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길을 우리가 다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한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섞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 너에게 주리니 이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이 양식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너는 영생한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너희도 영생한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영생한다,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영생한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먹느냐,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이건 될 수가 없다. 신령한 이 도를 생각을 안 하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뭐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많이 떠났습니다. 거기서 그것 따라서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떠났는지. 자, 우리는 신령한 도로 나아가야 마지막 구원이 됩니다. 이 신령한 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백몽사님께서 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칠 때 이 육체의 것을 가지고 신령한 도를 가르치는 그것이 아주 탁월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했고, 그렇지 않으면 다 육체의 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렇게 선지자를 세워서 양식을 주니까 또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0년 동안 이렇게 하셨다. 여기 보면 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해라. 하나님께 낮아지지 않는 사람, 자기를 높이는 사람, 하나님 의견보다 나는 내 의견이 맞다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 내 계산이 맞다, 그래서 내 계산대로 내가 행해야 되겠다,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요 나는 무능자라. 그분은 주권자요 나는 피주권자라. 그분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라. 그분은 전지의 전지자요 나는 무지자라. 그분의 인도는 복받는 길이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다 망하는 길이라. 이렇게 자기가 여기면서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높아져서 자기 뜻대로 나갑니다. 자기 계산대로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낮추십니다. 어떻게 낮춥니까? 징계합니다. 징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낮추는 것이 보이지만 그건 징계입니다. 낮춰버립니다. 재물이 낮게 하든지 명예가 낮게 하든지 그 사람 모든 게 다 낮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 징계는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징계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당하게 징계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할 때는 그냥 망해서 완전히 죽고 끝나도록 하지 아니하고 망하는 것이 고통될 만큼 해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예를 들었는데 자기 어린아이가 아직도 이 철이 없어서 온갖 부모의 말도 안 듣고 이러니까 몇 번 해도 안 듣고 이러니까 아무리 용서도 야단치고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 옷을 빨가벗기 가지고 겨울에 바깥에 문에 내보내버려요. 문을 탁 닫아버렸다. 밖에서 추워서 오도로 떨고 난리지깁니다. 그래도 추우가 제가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좀 이따 열어서 들어 따뜻하게 해줍니다. 징계는 그런 겁니다. 사랑하지만은 그걸 옳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잠깐 동안 고난을 주는 거 이게 징계예요. 그 한계가 항상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야지 이 징계를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면 하나님이 복으로 큰 능력으로 자기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교만하면 큰 능력으로 자기를 낮춰버립니다.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너무나 큽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징계 안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도 징계할 때는 다음부터는 내가 징계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징계하십니다.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게 자기를 낮추는 일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 겸손한 자로 살면 하나님이 자꾸 높여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이 일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경험한 자는 영생의 이 도를 깨달아서 영생의 길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생의 길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죄를 안 지어야 되고 그럴 때 너무 힘든단 말이에요. 너무 이 길이 또 너무 힘들다. 사람이 죄 안 질 수가 있습니까? 자기 속에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다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는 거 다 드려야 되는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이하게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사람은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는 그 능력을 믿는 사람은 이것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것도 할 수 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내 의식주를 다 해결했는데 이 신령한 자기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이걸 왜 못하느냐? 너희들은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 할 때 성령이 오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이 오면 사람이 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나랴? 죄와 아무리 죄 안 진다고 해도 결국 자기가 죄를 짓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짓게 되더라. 내 힘으로는 죄 안 질 수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봐라. 하늘에서 만나주는 거. 이것도 내가 했지 않느냐. 너가 죄 안 짓도록 내가 성령을 보내서 능력을 주면 그때는 죄 안 질 수가 있다. 사람으로서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다. 이것으로 정리가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다 죄를 안 짓는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